요즘 날씨가 그래도 저녁에는 좀 선선해졌는데요. 네, 이런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시원하다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하시면 혹시나 또 다시 감기나 안 좋은 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블록버스터 영화를 좀 좋아하십니까? 블록버스터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션 임파서블은 다시 또 새로운 시리즈가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영화는 화려한 액션을 자랑하는 영화들로 속히 말해서 영웅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험 이야기이죠. 근데 이 두 영화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두 영화는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판타지 영화이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는 스릴러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벤져스는 이야기 전개가 시원시원합니다. 부서지고 폭발하고 깨지고 오만 난리가 다 나죠. 그래도 주인공이 죽지는 않습니다. 예, 주인공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때때로 조금 어거지 같은 스토리 전개도 있지만 판타지 영화이기에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한바탕 즐기면 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서 돌아가기 때문이죠.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어떤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1분 1초 아니 10분의 1초, 100분의 1초까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주인공이 살아남고 미션을 완수하며 악당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영화에는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공들, 영웅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날거나 힘이 세거나 번개를 내리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등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매우 예민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거나 매우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최첨단 장비가 등장합니다. 예, 고층 유리 건물에 올라갈 수 있는 특수한 장갑이라든가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수신기라든가 자신의 몸을 깜짝같이 숨길 수 있는 어떤 커튼이라든가 그리고 온몸을 감싸주는 로봇 같은 그런 장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모세에 관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으로서 구원자로서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히브리인 중에서 특별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모세는 건지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부터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름을 얻게 된 그 인생의 스토리도 있죠.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 건진받은 놀라운 인생의 스토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히브리인으로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최신 모든 학문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위 계승자로서의 권한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중에서 그 수많은 히브리인 중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뭔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2장 11절에서 2장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세가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실패했다는 거죠.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2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려워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상수배범이 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가 되어버렸다라는 한탄의 말입니다. 그는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실패했고 모세는 도망쳤으며 모세는 나그네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아마 그 이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10번은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예. 이 모세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좀 마음의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평가를 좀 가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성경 말씀은 이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쭉 찾아서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실패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모세가 참을성이 없다. 모세가 경솔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아닌가. 이런 모세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 형제들이라는 단어와 보더니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자기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동족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결코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에 취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동족이 어떠한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모세의 마음은 다음 단어인 보더니라는 단어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보더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보다라는 라라는 단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에 브라는 전치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치사가 추가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전치사가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힐끗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핏줄을 알고 자신의 동족을 알았으며 그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가슴 깊이 체휼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쳐죽여라는 단어입니다.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쳐죽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쳐죽여라는 단어와 11절에 기록된 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칠 때 죽일 정도로 심하게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이려고 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말씀은 결코 과도한 보복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려는 애굽 사람과 대신 맞서 싸웠고 결국 그를 쳐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코 평범한 구타 사건, 주인이 노예를 때릴 수 있는 수준의 평범한 사건을 빌미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당방위였고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정의감은 히브리 사람들 간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동족 간의 싸움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싸움을 말리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모세는 사건의 경중을 올바르게 판단했고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동족 간의 싸움을 중재할 때에도 싸우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파악한 후에 그 싸움에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며 그 싸움을 그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모세는 결코 자신의 욱하는 감정이나 어설픈 정의감 따위로 일을 성급하게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또한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들통이 납니까?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싸움을 중재하며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모세에게 그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따지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들통나버린 것은 모세가 애써 도와준 히브리 사람들, 자신의 동족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은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히브리인으로 애굽의 왕위 계승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숙청의 대상이 되죠.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왕위 계승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는 것은 왕궁에서 일어나는 정치, 그 왕궁 정치판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그리고 고향 땅까지 등지고 15절에 기록된 대로 미디안 땅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도망은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동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로 마음먹었을 때, 대신 히브리 사람을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상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겠지. 그래도 나는 내 동족을 위해 싸워야겠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과 싸웠다는 것은 이미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비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정의감을 가지고 신중히 행동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동족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비록 모세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인간적인 자질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분명히 실패했다는 이 사실은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자격 조건에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구원자로서의 특별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특별함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모세의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실패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진정한 구원자가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앞에 나오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원래 히브리어 문법상 한 문장 안에 주어가 동일할 때는 주어를 한 번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24절과 25절에는 매 동사마다 주어이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 같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모세가 구원자로서 가져야 하는 특별함이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방금 읽었던 2장에 이어지는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름에 아멘. 우리는 2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는 듯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보좌를 박차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려는 모습이 기록된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은 2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허무하고 허탈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 2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 그 다음 장면은 늙은 목자인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치더니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문법상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떼를 치며 살아온 날들 중에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은 하루, 늘상 반복되는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50이 되어서, 이제는 60대가 되어서, 이제는 70대가 되어서 내 생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나? 그저 하던 일 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갈 뿐이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몇 번이고 되새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날은 모세가 양을 치며 지내던 평범한 하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40년간이나 특별한 일 없이 양의 뒷공무니만 바라보던 80대 노인의 하루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패한 사람, 고향에서 도망친 도망자, 자기 양도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목자 한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가 구원자로서 가져야 했던 특별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실패한 모세와 구원자 모세를 가르는 분명한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먼저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의 불꽃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자연 발화 현상이 광야에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목자들이 음식을 해먹기 위해 집힌 불씨가 떨기나무에 옮겨 붙어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는 일은 종종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었죠.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양떼를 치는 목자였던 모세에게는 평범한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경이 신기해서 두려움이 아닌 약간의 놀라움을 가지고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전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19절에서 이러한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3장 2절 가운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맞추어서 작은 불꽃으로, 모세에게 익숙했던 떨기나무의 작은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뒤덮을 만한 장엄한 불꽃으로 임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맞추어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일상으로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맞춰서 작은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본말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말씀 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니라. 앞에 뒤에 더 있죠? 그런데 저기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브라는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조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브, 즉 아버지란 단어의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단순 직역을 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말로 동일하게, 이 표현이 우리말로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는 3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5절에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조상이라는 단어는 아부의 복수인 아보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보트.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조상이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중조부도 되고 고조부도 되고 뭐 이런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3장 6절에서는 단수로 썼고 3장 15절에서는 아버지. 그래서 아보트라는 복수로 썼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내 아버지들, 즉 내 조상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15절과 3장 6절은 이 아버지란 단어를 복수로 쓰느냐 단수로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두 단어를 하나는 단수로 하나는 복수로 사용했을까요? 이 단수 복수의 차이에 대해서 그린버그라는 학자는 미드라시, 유대 랍비의 해석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먼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맞추어서 일부러 작은 불꽃으로 나타나셨다고 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여 잘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린버그라는 학자는 이러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모세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압니다. 성경에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석은 사무엘상 3장에 대한 유대교 옛 주석가들의 주석에 근거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교 옛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3번이나 엘리를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주석을 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세와의 만남을 매우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크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맞추어서 이 모세를 이리저리 흔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겁을 주거나 두렵게 하거나 놀랍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던 그 평범한 하루를 정하여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익숙했던 하지만 뭔가 달랐던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친숙했던 아버지의 음성으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죽을 만큼 두려워하거나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가운데 조금은 신비로운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친밀하며 늘 함께하는 목소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 놀라운 것,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익숙한 것으로 친밀한 것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흐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흐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본문의 하반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셨죠. 하지만 그 만남 자체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흐예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조금은 긴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올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느냐는 말씀이죠.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흐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답변에 모세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이렇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며 온 세상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을 채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능력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기며 강물이 피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또다시 자신이 말을 못하는 자라서 자격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핑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말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 입과 내가 함께 있겠다, 예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답변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중요한 것이라면 왜 굳이 저여야 합니까? 그냥 아무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마지막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의 동행함을 허락함과 동시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예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대화는 끝이 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구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흐예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늘 존재하시겠다는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구원자로서 가져야 하는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원자로서 가져야 하는 특별함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나 학력이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흐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 자신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0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한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모세라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다고 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적을 행하고 구원을 베풀고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 삶의 자리들을 바꾸어 간다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의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와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